전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내가 것이 있는 것이 옛적에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8번째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3장의 첫 부분, 이 앞부분을 통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의 천하만사에 때가 있는데, 이것은 기계적이며 또 무정한 방식으로 인생을 숙면론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방식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지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해 아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에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순히 감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 다른 세상을 찾고 또 절대자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신의식, 바로 종교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채울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갈망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채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갈망을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채우려고 동분서주하지만 결국 그 삶은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삶에 인도함을 받으며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초현실적이지 않고 아주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의 이면에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인간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우리를 지극히 현실적인 삶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살아가는 현실은 언제나 오늘, 그리고 여기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꽃을 피워대는 현장도 바로 오늘,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혼과 이 현실이라고 하는 둘 사이의 간격을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분명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나눌 설교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 이면에 영혼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기한과 때를 정하시며 일의 시종을 측량하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초월적인 신앙의 영역에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단순화시키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또 다른 극단에서는 현실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헛된 것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끝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네, 제 얼굴을 보면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네.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매 구절의 마지막에 내가 알았고 또한 알았도다 또 내가 알았도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자는 먼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기뻐하며 선을 행할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며 그 삶보다 더 나은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 기쁨과 이 선을 행하는 것, 선행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즐거움 그리고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 삶보다 못한 삶 속에서 만족과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삶이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행하게 만드는데도 현재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집합니다. 자기 유익이 가장 우선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사니까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오늘 본문 12절이 말하는 그 기준보다 못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이 있을까요? 이보다는 앞서 첫 번째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이지만 바로 이 기쁘지는 않은데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적어도 선과 악의 분별은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 높은 종교심, 도덕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에 대한 기준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선이 아니라면 눈을 딱 감고 행하지를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삶이 기쁘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섬기며 자기를 희생하는데 문제는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다른 무언가 보상을 찾지만 자기의 기대대로 되돌아오지 않을 때에 조금씩 마음 한켠에 자꾸 원망과 원한이 쌓이고 그것이 오래되면 깊은 증오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공로가 되고 이처럼 기쁨이 없는 선행이 계속되면 나중에 가면을 쓴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둘 중에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이 두 삶의 일부가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12절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나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삶, 기쁨과 선이 함께 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청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이 가장 나은 삶,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기쁨과 순종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나은 삶은 없습니다. 즉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란 이 땅과 별개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어 13절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두 번째 알았도다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일하는 삶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12절과 연결하면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 바로 먹고 마시고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누리는 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란 우리가 하는 어떤 특정한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그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누릴 낙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먹고 마시고 무엇을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에 우리에게 낙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파이어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후를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빨리 마련해서 빨리 은퇴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세상의 풍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보람, 일하면서 누리는 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일해서 탈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신조어가 나온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단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 통증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에게 일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룹니다. 그 일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낙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네요. 예상했습니다. 물론 돌아서고 나면 빨래와 설거지 또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집안일이라는 것이 끝나지가 않고 우리가 치우는 속도보다 아이들이 어지른 속도가 더 빠르니까 해도 일의 성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잠시 손을 놓았더니 금세 쌓여있는 일거리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그러나 그 일과 수고 끝에 오는 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일이 영혼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서 하는 수고와 사랑을 먹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 아이들이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가장 깊이 깨닫게 해주는 데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그리고 그 속에서 수고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서 2장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서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이러한 일상이 그의 마음에 기쁨과 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물을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난밤 갈증으로 지친 육체를 만족시킬 물 한 잔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 먹지 못한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이 있지만 평범하고 일상적인 밥을 먹을 때에도 이것을 내 입으로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수고에는 물론 당연히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동반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시고 또 이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의 섬김의 수고를 통해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음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일상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 일상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전도자는 일상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왔다가 또다시 영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은 현실적이고 일상적인데 그 현실과 일상이 감히 담아낼 수 없는 영원성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물론 기쁨과 낙이 있지만 그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반복해야 되고 불안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까지는 잘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과 감정이 소진되고 무너지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에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헛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상을 유지하며 매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서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바로 영혼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모든 일은 사라지게 되지만 우리의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사람에게서 그치게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포함된다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 사람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하심에 우리가 무언가 보태거나 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절대적이며 하나님은 홀로 그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사람이 무언가 열심히 만들어내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당신의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 없어도 충분히 당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모든 것 안에 포함시키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를 그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마치 내 일이
하나님의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에서 무언가 덜해질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을 다스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하심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한 뒤에 사람이 그 위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14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앞에서 오직 경외하는 자세로 받아들일 뿐 거기에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경외함입니다. 모든 일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내가 무언가를 더할 수 있다고 자만하거나 나 때문에 일을 망쳤다고 불행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복된 삶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즉, 기쁨으로 선을 행함, 먹고 마시며 일하는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서로 깊이 연결될 때에 성도의 일상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상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일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일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도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입니다. 현재 역사는 과거 역사의 반복이고 미래의 역사는 현재 역사의 반복입니다. 즉, 지난 역사 속에 아무리 많은 인물들과 새로운 나라와 세력들, 이전에 없었던 기술과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탁월한 문명과 업적도 결코 새 것이 될 수 없고 늘 있어 왔던 것들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틀과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러한 고백은 이전에 1장을 시작하면서 전도자가 세상과 역사를 깊이 관찰하고 고백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랄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역사가 반복된 이유를 15절에서 마지막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다시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방식에 변함없는 일관성, 신실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통치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준 없이 들쭉날쭉하지 않으시고 정하신 질서 안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 왜 제멋대로야? 라고 탄식할 때에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질서 안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혼란 속에 무의미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애써봐도 소용없으니 그 노력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통치, 질서 있는 다스림 속에 사는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행위와 가르침과 삶과 선행이 무의미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전도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일상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부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짓기 위해서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는 세상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릴 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뒤로 물러가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애썼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상황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쓰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언가 희망의 싹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흔들릴 일 앞에서 더욱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를, 그 애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내 눈앞의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때에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들을 의미 있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 우리의 수고는 이 땅에서 모두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시대에 이 땅에서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인내하고 용납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 수고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 오늘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기쁨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 하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자입니다. 우리 눈앞에 마치 포장을 뜯지 않아서 그 안에 어떤 열매가 있을지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만족과 빨리 열매가 나오는 일에서 얻는 만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안목,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 삶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